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제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박해 시대에 사도들이 우물쭈물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아닙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 번째 문단은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 7절까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두니까 온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쫙 모였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렇게 이들이 쫙 모였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 모든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묻기는 누가 물어요?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마음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누가의 논점은 지금 사도들의 행함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심,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구습, 인간의 모든 생각은 없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자, 이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되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워놓으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은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과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웠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순간부터는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오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난 그 후부터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그들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확신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안진뱅이를 손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땡겼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가더라. 이런 일이 내 손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을 차려서 매일매일 신유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 있느냐, 가는 길이 막혔느냐, 내게로 오라, 다 오라 하면서 기도하고 신유 집회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원 차린 것도 아니고 신유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위협합니다.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옛날 같으면 무서워 벌벌 떠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달랐지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통찰력으로. 언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늘에 진짜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올라간 적 없어요.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일단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쳤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는 정말 3대가 멸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하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다 도망간 게 아니고 오히려 똘똘똘 한 마음으로 뭉친 겁니다. 대주제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봅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사도가 된 표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그들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들의 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도 한 마음이 아니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해야 돼요.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뭐 하십니까? 거기에서 죄인이 죽게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죠? 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세요.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자, 죄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뭡니까?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가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만. 하나님은 이 사탄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유하시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사탄, 너도 이리 와서 앉아볼래? 너도 이 사람 안에 거해볼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오직 당신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니 너는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권세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육신의 마음, 옛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회개에 전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